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이불에 누웠는지라. 그가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빗물을 물어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 집회를 하면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고, 또 이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도 형제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우리 신앙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서 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거나 알을 품고 있을 때 둘 다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품거나 알을 품는다는 것은, 알을 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새끼를 품는 것은 양육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재앙이 임해도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근간에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재앙에서 풀어주시구나. 그동안 형제자매들이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근간에는 형제자매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문제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느끼시는 것은 복음을 위한 삶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는데,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위하는 삶, 복음을 뒷받침하고 복음을 위하는 삶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번 가정집회에는 형제자매들이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특히 자매들도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청년들도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학생의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직접 강사가 돼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재앙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또 우리 교회 실버들 중에서도 고령에 속하는 88세대는 우리 차영자 모친이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정하러 올라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집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탁 앉아서 막 굉장히 힘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오늘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이제 거동이 편치 않으신데, 자유롭지 않으신데, 제가 앉아서 말씀 전할 때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막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저렇게 힘이 나셨구나. 우리가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값진 간증이다. 어느 교회에서, 어디에서 88세 되는 모친을 강사로 세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나, 이 생각이 들어졌고, 또 우리 교회가 너무 복된 교회다. 왜? 이런 모친도 강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직분자들만 강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게, 내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간증을 해서 아니면 교제를 해서 저 마음을 저렇게 바꿔줄 수 있겠나. 근데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냥 앉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했다가 직접 복음을 전해보고 직접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의 그 마음의 능력이 되어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뭔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오고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자, 그런 모든 신앙의 문제는 어떤 형편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에 뭔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부분에 뭔가 내가 빠져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행위적인 측면을 점검을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어떤 형편적인 것을 점검해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믿음적인 부분들을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이 전도하는 삶이 빠져 있으니까 많은 문제에 매여 있구나. 오늘 우리 정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인천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정원자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정원자 자매님은 제가 청년 때 같이 이제 신앙을 했던 자매거든요. 울산교회에 있을 때 이 자매님은 이제 간호사로 일하면서 저희들 교회가 병원 바로 옆에 있었고 저희들 교회 위청이 간호사들 이제 기숙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연결돼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본 그 자매의 모습은 그 간호사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인데, 제가 인천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자매님이 세상 짐은 다 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다 지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늘 문제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남편 문제, 아들 문제에.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교제 요청을 많이 하는 사람 랭킹 이렇게 있어요. 순위가 탁 있는데 그 랭킹 상위 그룹의 탑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보면은. 근데 요 근래 보니까 다시 그 예전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때는 막 처녀 때는 복음 전하고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영 딴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삶을 잃어버려 놓으니까 많은 문제에 이렇게 매여 사는 거예요. 요 근간에 예전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아무리 많은 교제를 받아도 이 한 부분이 복음 전하는 삶이, 전도하는 삶이 결핍되어 있을 때 이제 오는 신앙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의 몸은 이 영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영양에 이제 불균형이 올 때 병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삶 속에 복음 전한다고 살고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 때가 많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적을 때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형편에 매이게 되어지고 오름에 매이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에 매이게 되어지고 행위에 매이게 되어지고,
야, 이런 걸 풀어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삶이구나. 왜? 복음은 우리를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 어느덧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고 형편에서 벗어나고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차면서 이제 특별한 교제를 안 해도 거기서 다 벗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해외 근래에 이렇게 자주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비웠다가 오면은 교제할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번 주간은 한가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이 바쁜 게 복음 전한다고 바쁘고, 이제 우리 부인 자매님들이 이제 강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번씩 막 집회하는 곳도 있는 거예요.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어제는 장례를 하는데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전에 들었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장례를 좀 쉬고 싶었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올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은 부인 자매님들이 집회한다고. 그 집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 집회를 하니까 가정 집회하는데 거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장례를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부인 자매님들한테 남편들 장년에 잘 안 가는 남편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집회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집에서 가정 집회를 하면은, 아니면 뭐 그 집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장례로 오든지, 참 좋은 방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정말 인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릴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비 오고 난 다음에 도랑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요. 여러분,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시골에 미꾸라지 잡아봤습니까? 소쿠리를 하나 가져가야죠. 소쿠리를 가져가서 그냥 쑥 떠면 나옵니까? 아니에요. 한쪽 발로 막 북적북적북적 해야 이렇게 물고기들이 튀어나가서 탁 잡아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인천 구석구석을 덜 쑤시고 이렇게 다니는데, 야,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삶을 잃어버리고 집회한다고 하면 그냥 몇 사람 좀 초청하고, 또 그냥 몇 사람 교회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소망스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해하고,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던 성경 공부, 그때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행복했는데, 그 성경 공부와 또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가정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난생 처음 또 강사로 말씀을 전해본 분들도 많고, 그렇게 이제 전하는 걸 보면서 너도 나도 이제 나도 강사가 돼서 복음 한번 전하고 싶다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참 감사하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어촌 마을에 페리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페리칸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입니다. 근데 이 어촌 마을에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와서 조그만한 고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든 작은 고기를 이제, 죽은 작은 고기를 갖다 버리니까 이 페리칸들이 그걸 이제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작은 고기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 고기를 안 버리고 상자에 담아서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리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부들 주변에 와서 빈둥빈둥 거리는데, 이제 어부들이 판로가 생겼으니까 그 고기를 안 던져주죠. 야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게 없으면 바다에 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 가서 사냥을 안 하고 물고기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어부들 주변에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암만 내쫓아도 또 오가지고 던져주는 그 물고기 주워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마을에 있는 페리칸들이 다 죽겠다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웃 마을에 가서 이제 그렇게 사람이 던져주는 물고기를 먹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페리칸들을 몇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그걸 그 동네에다 이제 풀어놨습니다. 원래 그 동네에 있던 페리칸들은 어부들 주변에 와가지고 주워 먹으려고 던져주는 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이제 빈둥거리고 있고, 새로 이제 이웃 마을에서 가져온 그 페리칸을 딱 던져놓으니까 이 페리칸들이 물속에 쫙 들어가서 물고기를 딱 잡아 올려가지고 막 한 입에 꿀꺽 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페리칸들이 보더니만, 아, 우리도 저래 하면 되구나 하고 가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해, 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물고기 안 잡는 페리칸들을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가는 그런 페리칸으로 바꿔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특집 영상에 이렇게 봐도 제가 보면, 저 자매님도 강사를 했구나. 저 형제님도 강사를 했네. 이제 전에는 할 줄 몰랐던 분들이, 아, 저래 하면 나도 하겠네 하고 이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냥할 줄 아는 페리칸이 많아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겠죠. 전에는 몇몇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몇몇 사람만 전도를 했는데, 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 인천을 금방 복음으로 듣겠다는, 또 이 자리를, 빈 자리를 하나님이 금방 가득히 채우겠다는 그런 소망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참 행복하지요? 예. 오늘 우리가 룻기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룻의 삶에 복을 받는 과정을 성경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보면 이 룻은 어느 누구보다도 불행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보면은. 이 모함 여자인데 이스라엘에서 온, 베들레헴에서 온 나오미의 아들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마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은 걸 보면 몇 개월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결혼 생활이라고 제대로 해보도 못하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1장에서는 참 불행한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여자가 있나.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타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장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룻이 2장,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말 복된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망한 인생이고 정말 불행한 여잔데 2장, 3장, 4장 진행되어지면서 이 룻이 정말 복 있는 여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몇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되어지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고 정말 복되고 귀한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자보다도, 이 여자는 모함 여자인데도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어느 누구보다도 복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룻의 삶이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이건 룻이 이렇게 복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룻기에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룻의 삶에 1장에서 룻의 삶에 귀한 것이 뭐가 귀한 거냐? 그 인생은 다 망한 인생인데,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데 이 룻의 인생을 복되게 바꾸어주는 게 뭐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이 룻과 또 다른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가 있는데,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서 그 모압으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데, 이 차이 하나입니다. 아주 적은 차이입니다. 어디에 속한 삶을 사느냐. 자, 그러면 룻이 이 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 소망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룻기 1장 10절,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 아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 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아무 소망 둘 것이 없고 기대 둘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봐야 무슨 소망이야? 내가 소망이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르바와 룻과의 차이가 뭐냐면, 오르바도 판단을 해보고 오르바도 계산을 해보니까 저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 봐야 잘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가는데 왜 룻은 그렇게 소망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네 동서를 따라서 너도 내 백성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룻의 마음을 보면은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왜 굳이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망하는 인생의 길을 가느냐, 그게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그 길을 선택을 할 때 어느 길로 가는 게 복되겠느냐고 판단을 해보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겠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게 복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판단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이쪽 길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며 내 판단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은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볼 때 이 길이 좋겠다, 이 길로 가는 게 유익하겠다, 이 길로 가는 게 내게 도움이 되겠다, 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나오미가 그 길을 선택해 와서 망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모압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 가나안 땅,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왔고 모압에는 기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 모압에 와서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볼 때 좋은 길을 택해 왔습니다. 이제 그 길이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룻이 본 거예요. 오르마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미가 가는 망하는 길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 자기가 볼 때 자기 인생에 유리한 길, 그걸 선택해서 갑니다. 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16절 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떠나기 전에 참 풍족했습니다. 이 베들레헴 안에서 풍족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들레헴 안에서 풍족했는데, 자, 여러분, 이 베들레헴 안에서 풍족했다는 것은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많이 입어서 풍족하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덧 나오미의 삶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을수록 또 때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다른 곳에서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덧 나오미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베들레헴에 있는 것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영적인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세계에 흐르고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연의 법칙을 잘 발견해서 그걸 생활에 유용하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전기라는 것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아, 이 전기에 이런 성질이 있고 전기에 이런 법칙이 있구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전파라는 것이 있구나. 이 전파를 또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유용해지구나.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잘 될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그 삶은 망하는 삶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섭리를 발견한 룻과 오르바의, 발견하지 못한 오르바의 차이를 보면, 오르바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내가 유리하겠나, 이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소망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머니 따라가서 뭐 한단 말이냐, 자기 판단을 따라갑니다.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소망둘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대둘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룻도 따라 돌아갑니다. 자, 그때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나오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간증 속에 잘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만약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비우시는 하나님 같으면 무섭지요. 근데 룻의 마음에 뭐가 보여지냐면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나오미가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벌하고 괴롭게 하고 비우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구나. 그러면 모압 여자인 룻, 이 모압은 저주를 받은 그런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이 모압에게 저주를 내렸냐? 이건 왜 징벌하셨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은혜를 입겠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 룻이 하나님에게 돌아갔을 때 룻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은혜를 입습니까? 못 입습니까? 은혜를 입죠? 유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4명밖에 안 나오는데 유대인인 순수 유대 혈통의 여인들도 이름이 다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압 여자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룻은 그걸 봤습니다. 비록 내가 모압 백성이지만은 왜 우리 모압을 하나님이 징벌하셨냐? 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구나. 내가 모압 여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도 받으시겠구나. 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나오미, 징벌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구나. 그러면 우리 모압 자손도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벌하셨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소망이 있겠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룻의 하나님이 되어서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여인이 되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룻이 발견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이고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룻의 삶을 복되게 만들듯이 내 인생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룻의 마음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 둘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저주를, 모든 재앙을 다 복으로 바꾸시겠구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복되게 될지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실지, 어떻게 복을 주실지 그건 전혀 상상도 안 되고 짐작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의 삶은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삶입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가서 2장에서는 이삭을 주우면서 참 많은 은혜를 입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장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가 줌에서 뽑아 던져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양식을 그가 거둬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 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7절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보리를 한 에바쯤 거뒀습니다. 자, 이삭을 주었는데 여러분 이 한 에바를 주었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이삭 주우러 가서 한 에바를 주워 올 수가 없습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아마 이래 이야기하면 잘 계산이 안 되고 한 말, 두 말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한 말이 18리터를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가서 한 말 이상 되는 이삭을 주워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주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그만큼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므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준 떡을 먹고 남을 만큼 배불리 먹었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의 삶은 룻이 아무 소망 둘 곳 없고 기대 둘 곳 없이 갔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는 장면이 2장에서의 삶입니다. 자, 근데 시어머니에게 그걸 가져가니까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데려다가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룻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돌아본 그 보아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이 룻이 정말 기적 같은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보아스의 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자기가 야 이 모함 여자인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 이삭을 줍게 해줄까? 쫓아내지는 않을까?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한, 음행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이 참 싫어하는 게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나 같은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가면 사람들이 쫓아내지는 않을까? 돌로 치지는 않을까? 근데 그 생각과 다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이 룻의 마음에 나오미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2장 끝부분과 3장 앞부분에 가면은 이 룻의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소리 안 하고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를 돌아본 보아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그 다음 3장에 넘어가서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면서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가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음란한 여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외간 남자가 누운 곳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눕는다는 것은 안 그래도 모압 여자 하면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음행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게 한 그 모압 여자인데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그 일을 명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일을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우라는 이 일을 명하는데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구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사실 모압 여자 룻에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주는 이스라엘에는 장자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이름에다가 아들을 족보를 올려줘요. 장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동생도 죽고 없으면 그 집안에 제일 가까운 친족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장자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모압 여자 룻으로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제도일 겁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와서 누우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건 여자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갖고 있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르면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3장 5절에서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고 그 염소 털로 너의 매끈매끈한 곳을 꾸미고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야기하기를
형은 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면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을 쫓아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근데 룻은 이미 시어머니의 그 나오므니의 말씀 앞에 이 마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른데 내 생각, 내 판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판단을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창세기 27장에서도 축복의 조건이었고 오늘 룻기 3장에서도 역시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는지를 압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은 반드시 자기가 비워진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 전에 먼저 우리를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일을 허락한단 말입니다. 자, 룻이 분명히 2장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입은 건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보아스가 줌에서 뽑아 던지라고 해서 많은 이삭을 얻게 되어진 일들, 2장에서 참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기를 비워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1장에서 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풍족함은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입은 풍족함입니다. 세상에 장사해가지고 풍족함이 아니고 베들레헴 안에서 얻어지는 풍족함이었습니다. 그때 1장에서 나오미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신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압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비우고 돌아와 보니까 2장에서 룻이 은혜를 입고 있는데 나오미의 마음에 야, 룻이 저렇게 은혜를 입는 거 참 좋지만은 그 은혜를 입는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풍족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찾아오는 게 자기를 신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본 사람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비우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참된 교회고 참된 인도자입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 덕분에 지금 나오미가 먹고 살게 생겼단 말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워와서 누구 덕분인데, 근데 나오미가 룻을 세워주느냐, 잘했다고 칭찬하느냐,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되려 비우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룻이 은혜 입은 건 사실이지만은 룻이 2장에서 입은 은혜를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느냐, 이걸로 이듬해까지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은 한철인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은 잠시 한철 이삭을 줍는데 그걸로 겨울을 날 수 있느냐, 그걸로 이듬해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은 2장에서 룻이 입는 은혜의 차원하고 3장에서 나오미가 룻을 복되게 해주는 그 은혜의 차원하고 은혜가 다릅니다. 첫 번째, 2장에서 입은 은혜는 룻이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는 겨울을 날 수 없고
그 은혜로 한 해를 날 수가 없는데 3장에서 4장에서 입는 은혜로는 룻이 평생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평생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겨울을 날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가 먹고 지낼 수 있는 그 은혜란 말입니다. 또 하나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8절)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자, 룻은 쉬고 보아스가 일을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아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니라. 룻은 쉬고 보아스가 일을 하는데 2장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2장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런 룻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룻이 은혜를 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2장에서의 룻이 입는 은혜는 온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가 뭔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장에서 자기가 비워졌을 때 그때는 자기는 쉬고 룻은 쉬고 보아스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2장에서 이렇게 룻이 신앙을 하듯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삶을 살게 돼. 2장의 삶밖에 없으면은요,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면은 많은 오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룻의 마음에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누구 덕분에 지금 먹고 사는데? 나 없으면 우리 시어머니 어째 먹고 살 건데? 내가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래 갖다 주니까 먹고 살지. 나 없으면 되나 봐라. 2장에서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은 자기를 비우는 길로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비워져 보면 이제 2장에서의 입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3장, 4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2장에서는 누가 봐도 룻이 일을 하고 나오미는 룻 덕분에 먹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3장에서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룻이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보아스로부터 떡을 얻어다 그 떡 남은 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게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나오미를 섬기면서 준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얻어먹고 사는데 뭘 줘요? 아니요. 3장에 와보면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고 뭐 옷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룻이 안식할 곳을 얻어서 복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도자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것은 룻이 2장에서 섬기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것 같지만 3장에 딱 넘어와 보니까 나오미가 룻을 섬기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이 룻이 복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룻은 쉬고 보아스가 일을 하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는 누가 갈 수 있는가?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은혜가 3장에서 임하는 은혜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아프리카는 합판보다 원목이 더 쌉니다. 그 원목 송판을 가지고 거푸집을 짜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짜서 철근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거푸집에 틀이 자꾸만 틀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원목이기 때문에 그 원목 나무가 자꾸 틀어지는데 공사를 하는 감독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그걸 떼가지고 1층에 이제 스라브를 친다고 이제 2층 바닥이죠. 썼다가 그 다음에 그걸 또 올려가지고 또 이제 3층 스라브 칠 때 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작할 때부터 틀어져가지고 끝날 때까지 나무가 틀어지더래요. 그 나무가 계속 틀어지는 그 거푸집은 반듯해야 되는데 그게 반듯하지 않으면은 이 보나 기둥의 모양이 반듯하게 안 나오잖아요, 보면은. 왜 그렇게 나무가 계속 틀어지냐면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나무하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 종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처리의 가공의 차이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바로 그 나무를 켜서 송판으로 만듭니다. 물론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넣어서 이제 이 나무 송판을 기계톱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송판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흔히 나무를 자를 때 쓰는 엔진톱이 있는데 이 엔진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기만 하고 토막만 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길이로 나무를 잘라 그걸 가지고 송판을 만들어요. 기술이 좋아요. 그 톱을 가지고 일정하게 옆으로 잘라서 이걸 송판을 탁탁탁탁 만들어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목재로 이렇게 쓰는데 왜 이 나무가 계속 틀어지냐면은 이 나무의 본래의 성질을 빼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나무의 본래의 성질을 빼내지 않으니까 이 나무를 제목으로 쓰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국은 이 나무를 쪄버린대요. 나무의 원래의 진을 빼내려면은 바닷물에 5년씩 이렇게 담가둬야 빠진대요. 그래서 좋은 가구를 만들 때 원목을 바닷물에 담궈가지고 그 나무의 성질을 빼내고 그 나무를 켜서 또 그늘에다가 이게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이 나무를 말려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냥 생나무 베가지고 그냥 송판 켜가지고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성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제목으로 쓰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서 원목 가구보다 합판으로 만든 가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봤더니만 합판은 틀어질 리가 없잖아요. 반듯하고 뭘 만들면 반듯한데 원목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틀어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텀이 생기고 나무가 뒤틀리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프리카에 와서 야 이거 목재 장사하면 참 이 좋은 목재가 많은데 이 목재를 가지고 원목 가구를 만들면 참 잘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원목
나무가 틀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 간단합니다. 쪄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뭐 어려운 기기, 어려운 시설 아니고 간단하게 이 나무를 딱 스팀으로 쪄버리면은 나무의 성질이 빠져나가서 안 틀어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본래의 성질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워진 사람하고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사람의 가치라고 할까요? 자,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된 길로 인도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인 거예요. 2장까지는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2장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와서 이런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삶만 계속되면 룻의 마음에 2장에서 3 계속되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만약 2장에서의 이 삶만을 계속 산다고 합시다. 이 룻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오름이 생겨나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섬겼는데, 내가 어머니를 위했는데 하는 이런 오름들. 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에 힘들다, 피곤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가 2장에서의 은혜 입는 삶밖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3장으로 딱 넘어오면, 자, 너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걸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삶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는 이런 주의 손길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이 소리 하겠냐는 거예요. 이 소리 할까요? 안 하죠. 나는 쉬고 보아스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 들어오는 단계가 3장 전반부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워진 사람만이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살아오는 그 삶을 버리고 이제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내가 볼 때 이게 복을 받겠나 안 받겠느냐 이 생각을 떠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어느 여자가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에 눕고 싶겠어요? 귀업 물을 자라면, 아니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 있으면 정식으로 요청하면 되잖아요. 자,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인데 당신이 기업을 이을 거냐 안 이을 거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외간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야 되고 잘못 오인받으면 음란한 여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자기를 비워본 여자이기 때문에 이 룻을 비우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장에서의 복밖에 못 받아요. 이 3장의 복은 자기가 비워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이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보면 이 비워진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비워진 삶의 가치라고 할까요? 나오미가 비워지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한없이 부끄러움인 줄 알았는데 이 비워진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가 비워졌을 때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룻, 자기가 비워졌을 때 남들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복된 것은
우리 교회에 만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 이 교회의 음성 앞에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판단을 비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전에 맛볼 수 없었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주는 걸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고 했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곳에 몇몇 군데 성경 공부 아니고 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했을 때 그때도 제가 간증을 잊을 수 없었던 게 우리가 100군데, 150군데, 170군데, 230군데 성경 공부가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가정 집회를 합시다. 형제 자매들이 강사가 되어서 가정 집회를 하십시오. 자매님들도 강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홍콩에 이렇게 필리핀에서 이제 홍콩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90군데 넘게 이렇게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갔다 오니까 이제 142군데로 이제 지난주에 142군데 집회했다고 하더니 이번 주 집회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자매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끌려 온다는 게 우리 교회 너무 복된 교회다. 그냥 몇몇 직분자들만 복음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도 나도 다 복음 전하려고 일어나서 집회를 하고 몸은 피곤하지만은 마음은 너무 행복하다는 그 감정이 마음에 남고 우리 실버들도 강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니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옛날 박 목사님께서 손을 쓴 모친에게 복음 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라면 하세요. 그 감정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그 감정을 주신다. 야, 그때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모친들도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고 자매님들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집회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야, 우리 자매님들도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아이고 나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했을 때 그 일에 참여해 본 사람은 다들 마음이 충만해져 있고 형편에서 문제에서 벗어나 있고 감사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이건 내가 볼 때 이게 복되겠나 안 되겠나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볼 때 잘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여지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도 어머니를 따라오면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 계산해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역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눕는 이것 2장에서 이 룻은요 보아스에게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비춰졌는데 이제 그걸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립니다. 초면도 아니고 구면인데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했을 때 여자로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룻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야기하지 안 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더라고요. 이게 축복의 조건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도 야곱의 축복의 조건,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아가서 가져오라고요. 야곱이 어머니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내 말만 쫓아가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그 교제가 있는데 27장에서는 어머니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과 어머니 사이에 막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3장에서는, 룻기 3장에서는 어머니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축복의 조건입니다.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여지든, 내가 또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고, 보아스가 놀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이 여자 누구냐고, 왜 이 여자가 이 모함 여자 아니냐고,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도 엄행하게 해서 저주받게 해서 이 여자가 저주를 불러온다면서 돌로 쳐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어떤 오임 받을 수 있고 저주 받을 수 있는 그 길인데,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면서, 이 말은 어머니 내 생각 안 믿겠습니다, 어머니 내 판단 안 따르겠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판단을 따르듯이 교회의 판단을 따르고 교회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이 모함 여자 룻에게 붙어있던 온갖 저주는 다 떠나가고 모든 걸 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 이 3장에 와서 자기가 비워져 있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복받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살아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 앞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막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생각이, 야곱의 판단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 잘못된 행실이, 내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법과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육신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엄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복을 가로막는 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비워져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 가지 여러분 못난 모습, 추한 모습, 악한 모습 있어도 오늘 이 마음 하나 받아들이면, 룻이 가졌던 이 룻기 3장 5절에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는 자기 생각과 판단이 버려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아, 내 행실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게 아니구나, 내 육신적인 어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아,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행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비워지지 않아서 내 생각을 믿고 있고 내 판단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 복을 가로막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마음 하나 이렇게 바꾸게 되어지면은 이 룻에게 임한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우리 행위에, 우리 행실에 초점을 맞춰 놓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육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는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교회의 음성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그 음성을 그대로 받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만 가지 문제가 다 떠나가고 여호와의 복이 임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것은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할 때 온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가정 집회를 합시다. 형제 자매들이 직접 강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들이 직접 강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이 또 온 교회에 흘러 들어가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 받을 조건입니다. 만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충만한 간정을 주시고 이런 복된 간정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시는 것이, 그 음성 앞에 되든 안 되든 잘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강사로 말씀 전하는데 잘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손옷을 못 친도 잘 못해도 하나님의 종이 하라면 하십시오. 그래서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 찬송도 잘 몰라도 달력 뒷장에다가 가사 적어서 순 엉터리로 노래를 가르치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아야 하는 이런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발을 내딛고 갈 때 하나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자, 내 뒤에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길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뭘 잘했어가 아니라, 자, 이렇게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버려지고 하나님 뜻 앞에 이끌려지면 그 다음에 일은 보아스가 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발을 내딛고 나갔는데 하나님 당신이 저 영혼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며 당신 음성을 따라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려는 3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을 이 교회 안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갖는다면은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 쉬지 아니하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이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집회를 했고 영혼들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당신의 일하심이 있어서 이 영혼을 구원할 거며 이 영혼을 이 교회 안에 세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매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득히 채우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들을, 그 열매들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지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마음에서 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또 그분이 일하셔서 풍성한 열매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